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전까지 나를 이끌어오던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나의 노력보다 크고 선하심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염려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지금도 어떤 것이든 염려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영어를 보면 do not worry, 우리가 흔히 말하는 don't worry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염려가 많으면 그것은 흔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 스트레스는 많은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에 염려가 많으면 즐거움도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심하면 사람을 낙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걸 알 겁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위도 탈이 나고 면역력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신경성이란 병은 대부분 염려에서 온다고 합니다. 염려는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 속 상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속이 상한다고 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속이 상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안에 있는 많은 내장들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속 상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마다 걱정을 드러내고 염려를 좀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을, 노하우들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주로 보면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 뭘 하게 되죠? 남자분들 주로 술을 드시게 되죠. 그런데 술을 마신다고 염려가 줄어들까요? 염려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잠시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염려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더 많이 생기게 되죠. 안 해야 될 말들을 술술술술 해서 부부간에도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도가 지나치면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또 파출소에 불려가기도 하고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술이 많이 취해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로 밑에 층에 집에서 갔던 잤던 그런 일들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뉴스에서 본 일입니다. 술 말고도 우리는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등산을 하기도 하고 낚시를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잊어버려질 뿐입니다. 많은 여자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식단을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 점심은 밖에서 먹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녁에 가면 뭘 먹을까 이 생각하는 것이 염려, 걱정이죠. 고민도 합니다. 저녁에는 들어갈 때 할 게 없으니까 반찬 가게 가서 이거 조금 이렇게 사가지고 들어가서 김치찌개 하나 더 하면 딱 맞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내일은 뭐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을까, 중식을 먹을까, 일식을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어떤 반찬을 먹을까, 이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은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할 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없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에 대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염려만 하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내일을 계획해야 하겠지만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염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혹시 세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 없으시군요. 6번 나옵니다. 한 10절 정도 되는 이 짧은 문단 안에 염려라는 단어가 6번 나온다는 것은, 많이 언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염려에 대해서 내가 꼭 할 말이 있으니까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라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 이 염려라는 단어는 나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떤 상황을 생각하고 무슨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 것 자체가 염려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지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염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러 들어가시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부터 분주하고 바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로 분주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속이 상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바쁜데 저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말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나. 준비하는 일로 분주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셔도 기쁘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불평하게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염려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를 많이 하면, 키가 좀 큰다고 하면 제가 염려를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염려를 좀 더 깊게 하고 길게 하고 계속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깊게 염려할수록 생명이 하루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것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나쁘면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도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돈 들어가야 될 때도 많이 있고,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을까,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까, 좀 더 키워놓으면 대학은 잘 가고 공부는 잘 할까, 좀 더 크면 결혼하고 또 잘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한다고 염려가 사라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이 해결되면 또 다른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할 때는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똑같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 참 고난을 많이 당했다 하는 사람 하면 기억나는 게 누가 있을까요? 고난의 대명사 욥이죠. 욥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란 아이들이 하나만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가 문제가 생겨도 우리 마음이 속이 상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친구도 나를 욕하고 또 부인도 욕하고 다른 데 가버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인생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욥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도 그때 잠깐 한 것이지, 그 이후로도 욥은 자신의 변명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지 않았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3명이 와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와서 제일 처음에는 위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자신의 생각대로, 혹시 생각해봐라, 너 죄 지은 게 있지 않느냐, 너 죄 지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 친구들은 친구들 생각에 맞게, 자신의 판단에 맞게 논리를 펼쳐나갑니다. 욥은 자신의 생각대로 나는 그렇지 않았다,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다,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서로가 얘기를 하는데 평행선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37장까지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8장에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처한 상황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해결해야 돼 하고 해결책을 말씀해 주실 법한데, 욥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내가 다시 어떻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해결책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욥기 38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너희가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38장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것의 도량법을 누가 정하였느냐,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느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두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뒤에 가면 너희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늘에 있는 해와 달, 우주의 모든 것들을 너희가 조정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측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욥이 겪는 고난과 욥이 겪는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친구들과 욥이 말하는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계획과 더 크신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의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말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그 상황에서는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것들을 다 해결해 갈 수 있다. 그것이 모든 내 손 안에 있는 일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염려하는 것 대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상황에 반응하는 방법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턱대고 그냥 염려하지 마, 그냥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과 32절에 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26절과 32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입니다. 여기서 엄마 말고 아버지라는 표현보다는 부모님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염려나 믿음과 신뢰는 모두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한정 넓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해져 있고 크기도 정해져 있고 부피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정해진 마음 안에 염려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릇에다가 무엇을 채워볼 때에 물을 채워놓고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름을 채워놓고 물을 부으면 물이 채워지는 것만큼 기름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정해진 우리 마음에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줄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의 염려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빛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자리를 잡으면 어두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가면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는 자꾸자꾸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라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가는 우리 삶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말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 할 때 하늘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전지전능하시고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영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풀을 입히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풀도 입히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새들을 창조하시고 풀들을 창조하시고 그 새들과 풀들을 지금도 주관해 가고 계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데 왜 너희가 염려하고 있느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집어서 말씀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제일 앞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여기서 목숨과 음식 그리고 몸과 의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 하면 어떤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목숨과 음식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그리고 몸과 의복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다가 친구들하고 파티를 배설하다가 파티를 준비하다가도 우리 집안의 가족 중에 누군가 생명의 위협이 생명의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올 스톱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입을 것을 위하여 무엇을 사고 그리고 우리가 입을 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다가도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몸과 목숨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그 몸과 목숨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덜 중요한 다른 것들을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덜 중요한 다른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뉘어서 다른 것들을 붙들고 허둥지둥 마음 저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마음 가운데 채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어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너희가 기억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며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울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 사람에게 어울리진 않아.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그것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아버지의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3절 아침에도 살펴본 말씀이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로부터 염려를 떠나가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작동하는 방식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 믿음이 삶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라.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가라.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채워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눈앞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앞에서 우리에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광야를 걸어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이루어 가실 그 일들에 향한 기대감으로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 신뢰함으로 내 마음을 채워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부족한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을 가득가득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이 주를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차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일들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염려를 떨쳐버리고 걱정을 떨쳐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신 평강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명령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기대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함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